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은 위대한 노년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노년. 오늘은 시니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 귀한 시니어 성도님들이 계시죠. 아까 그 영상 광고에서는 흰머리가 난 성도님, 흰머리가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귀여운 표현을 썼는데, 샘물의 걸음을 먼저 내디뎌 주셨고 신앙의 여정을 앞서 걸어오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어른들을 위해 기억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여기 분립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긴 분도 계시고요. 전도로 또 여러 찬양대든 어떤 부서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그 축복을 마음에 새겨 함께 위대한 노년을 향한 귀한 복을 묵상하고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연결고리 아시죠? 연결고리. 연결고리는 한쪽으로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와 아래가 계속해서 맞물려 가는 고리입니다. 윗고리가 있고 중간 고리가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아랫고리가 있지요.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가는 고리. 이처럼 우리 삶에는 역사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내가 있기 위해서는 누가 있습니까? 윗고리가 계시고 또 내 뒤에는 다음 고리, 아랫고리가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역사의 연결고리, 믿음의 연결고리를 참 귀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구 한 명을 콕 집어서 하나님 구속 역사에 중요한 일을 한 누군가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위에가 누구였는지, 그 다음은 누구였는지, 윗세대와 현세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역사를, 그 연결고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죠. 이처럼 우리 샘물에도 연결고리, 역사의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걸음을 시작해 주신 윗고리를 걸어주신 어른들, 그리고 그분들이 샘물의 걸음만이 아니라 가정과 이 사회를 위해 참 헌신하시고 참 수고해 오셨지요. 그분들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고 다음 세대를 향해 고리를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건강하게 다음 세대로 연결되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오늘은 허락하신 윗세대를 잊지 않고 존경하고 또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어가고, 이것이 바로 주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회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니어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위대한 노년을 향한 그 복된 삶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노년의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복, 특별히 우리 샘물 공동체 전체에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 우선 첫째, 번성의 복입니다. 번성의 복. 다른 말로 후손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입니다. 한번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샘물의 어른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복,
이 번성의 복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12절,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노년을 살아가는 성도님들께 가장 먼저 약속하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번성의 복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복.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이 좋으세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좋으세요? 둘 다 잘 되면 좋겠죠. 내가 잘 되면 자녀들에게도 좋은 거 물려주고 자녀들도 잘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둘 중에 꼭 한 가지만 선택하라 하신다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좋지요. 부모의 마음이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아마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게 좋죠. 내가 힘들어도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든 삶을 살았지만 내 자녀들은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 내가 아픈 것은 좀 괜찮지만 자녀가 아프면 참 힘이 들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시는 첫 번째 축복.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번성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그 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 세대, 믿음으로 살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약속하시는 복이 번성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입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복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왜일까요? 부모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부모의 가장 큰 관심은 항상 자녀에게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는데 그가 노년에 복을 받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때 요셉이 누구의 복을 바라느냐? 나의 복이 아니라 자녀의 복을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요셉 하면 늘 꿈꾸는 소년의 모습만 생각하는데 그에게도 노년이 있었어요. 요셉도 할아버지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147세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됐죠. 그때 노년을 보내고 있던 요셉. 아버지가 어느 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아버지께 복을 구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족장 시대에 족장들이 자녀를 복 주는 거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부모가 그 자녀에게 복을 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누구의 복을 구하러 왔을까요? 자기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나에게 복을 주소서가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 48장 16절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을 복 주시오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도 주시지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많은 분들이 자기 건강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기도 제목을 보면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끊임이 없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항상 자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꼭 응답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형통의 복을 주시길도 기도합니다. 자녀 세대에 형통케 하셔서 풍성하고
복된 삶도 누리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복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에서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나보다 더 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닐까 합니다. 2000년 전을 살았던 사도 요한도 그의 노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사도 요한이 노년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기쁘다. 주께서 주시는 복 중에 번성의 복, 그리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번성하는 복,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번성의 복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복,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번성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위대한 노년을 향해 주시는 첫 번째 번성의 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께서 위대한 노년을 위해 약속하신 두 번째 복, 강건의 복입니다. 강건한 삶을 위한 복. 강건하여 노년에도 열매를 맺는 복입니다. 오늘 축복을 많이 하는데요. 또 한 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샘물의 어른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강건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강건하여 삶에 힘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영도 육신도 강건하시길.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서 시간이 가면 사실 몸이 약해지는 것이 질서이지요. 세월이 가면서 우리 세포가 쇠약해지고 신경도 약해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이 14절이 조금 어색하게 읽힐 수도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노년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건의 복, 육신이 강건하여 삶에 힘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강건한 삶을 살 때 갈렙처럼, 여러분 갈렙이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믿음에 도전을 했습니다. 85세에 강건했던 갈렙, 노년의 그 삶에 힘이 있었던 갈렙처럼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길. 여러분, 강건하여서 할머니 할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귀한 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가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습니다.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도 할아버지가 되어 손자들을 보고 싶으셨을 텐데 일찍 돌아가셔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기셨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나에게도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로 살아가시는 것이 주께서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강건의 복이지요. 그런데 주께서 더 강건한 삶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강건의 복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담긴 또 중요한 복이 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열매를 향한 약속입니다. 강건하여 여전히 결실하는 노년이 되시기를. 우리 다시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여러분, 강건하여 열매 맺는 인생, 노년에 어울립니까? 어울리죠. 주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것입니다. 강건하여 여전히 결실하는 인생을 허락하겠다. 노년이라 하면 사회에서 대부분 은퇴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시기는 내 인생에서 지났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강건하여 여전히 열매 맺는 복을 주십니다. 굉장히 복된 삶이지요. 열매 맺는 삶. 누구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런데 언제도요? 노년에도. 시편 90편은 모세가 그의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10절에 보면 노년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가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한 거에 대한 열매를 맺는 삶을. 모세가 그래서 구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복입니다. 노년에도 70이든 80, 90이 되어도 강건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하여 여전히 결실하는 복,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끝까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정말 의미 있는, 끝까지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축복인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지만 특별히 기도의 열매 꼭 맺으시길 바랍니다. 노년에 맺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열매가 바로 기도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심어야 합니다. 풍성한 기도의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어른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의 기도를 먹고 살아가는 자녀들 얼마나 행복하고 그 삶이 든든할까요? 노년에 맺는 기도의 열매는 결국 누가 먹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먹는 것이지요. 참 따뜻한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영육에 강건하시길. 그래서 열매도 많이 맺으시는 강건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의 수고와 헌신, 특별히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샘물에 풍성히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위대한 노년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노년에 대한 축복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번성의 복, 그리고 강건의 복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는 주 안에 거하는 복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복.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년에 또 노년을 넘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 안에 거하시길. 참 귀한 복이지요.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샘물의 어른 성도님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절을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바위 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셔서 나를 둘러주시고 보호하시고 숨겨주시고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복.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신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작은 돌, 조금 큰 돌이 아니라 큰 바위가 되어주신다. 바위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웅장하죠. 견고하고 그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위는 피난처를 의미하고 안전한 요새를 나타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심을 경험하는 삶, 주 안에 거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내 피할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복은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주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정과 평안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심지어 두려움과 불안함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오면 불안하죠. 가슴이 뛰고 두려움이 막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년에 갈수록 작은 아픈 소식에도 마음이 많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시고 위기의 상황에 내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인생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 나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십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노년을 보내고 있는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아멘.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아시지만 너무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도 당하고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빠져 방황도 합니다. 이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 다윗이 그 마지막 때에 그 노년에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주께서 나의 바위가 되어 주셔서 내가 주 안에 거하는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신 주께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위대한 노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안에요? 주 안에 거하는 복을 받아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 지난 여름에 농촌으로 단기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경남 의령으로 다녀왔는데 용덕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에 가서 이제 어르신들을 뵙고 왔어요. 섬기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80대, 90대 할머니들이셨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저희랑 같이 노래도 부르고 또 놀고 하면서 즐겁게 지내시다가 서로 조금 이제 관계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니까 두려움과 또 가지고 있는 그 외로움들을 많이 내비치시더라고요. 혼자 살다가 대부분 그분들이 혼자 사시던데 혼자 살다가 외롭게 갈까봐 두렵고 밤마다 무서운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거하는 복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복이 그 어떤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품으시기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둘러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불안이 오고 외로움이 때로 찾아와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 거하는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주 안에 거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후손들의 삶에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물론 얼굴도 밝아지고 얼굴에 빛도 나고 웃음도 피어오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주 안에 거하는 복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이 후손들에게 보여줄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15절을 아까 읽었는데 강조점을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누구를 통해 선포되는 것입니까? 나를 통해. 주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바위 되심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 삶의 흔적이 유산이 되어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위 되심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그 평안한 삶을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관찰할까요? 자녀들이지요. 다음 세대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평안할 수 있구나. 예수님 믿으면 노년에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나도 주 안에서 저렇게 곱고 멋지게 나이 들 수 있구나. 주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신앙의 유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두 분의 할머니께서 신앙의 유산이 되어주셨습니다. 두 분 할머니가 참 힘들게 사셨어요. 외가 쪽은 할아버지께서 제 어머니가 뱃속에 계실 때 돌아가셨고, 친가 쪽은 제 아버지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두 할머니 모두 그 시절에 참 고단한 삶을 사셨지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두 분이 시골의 같은 교회의 권사님이셨습니다.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늘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늘 차가운 교회 마룻바닥, 저도 어릴 때 몇 번 명절이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그 교회 1층에 딱 들어서면 넓은 마룻바닥이 나옵니다. 그 차가운 교회 마룻바닥에서 매일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이렇게 모이거나 어쩌다가 할머니와 함께 집에 모일 시간이 되면 기도하자고 모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너무 졸려서 한참 자고 일어나도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친할머니는 그때 그렇게 지루해 보였던 말씀에 여러분 시조를 읊듯이 곡조를 붙여가지고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앉으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몇 번 읽었다고 즐거워 가시면서. 여러분 두 할머니가 참 고단한 삶을 사셨는데 그 얼굴이 어떠셨을까요? 외롭고 슬프고 두려움 때문에 늘 걱정하며 사셨을까요? 제가 보았던 그분들이 저에게 남겨주셨던 얼굴은 그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평안한지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할머니, 신앙 좋은 할아버지가 되는 것,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참 귀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깊은 평안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내 존재는 주께서 부르실 때 이 땅에서 떠나갈지 모르지만 나의 뒷모습은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 안에 거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위대한 노년을 위하여. 주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를 위대한 노년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번성의 복으로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강건하여 여전히 열매 맺는 삶, 그리고 끝으로 주 안에 끝까지 거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 이 축복이 곧 위대한 노년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모든 샘물 성도님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셔서 이런 위대한 노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인데요. 1절은 평안을, 또 2절은 소망을, 3절은 축복을, 이렇게 가사를 바꿔보면서 제가 불러드릴 테니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먼저 앞서 신앙의 길,
샘물의 걸음을 걸어주신 어른 성도님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번성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가진 소원,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자녀를 향한 축복인 줄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번성하여 특별히 신앙 안에 번성하는 귀한 복 내려 주옵소서. 어른 성도님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육신과 마음에 강건함 더해 주셔서 흔들림 없는 노년의 삶 살게 하시고 특별히 여전히 열매를 맺고 열매를 보는 축복 또한 허락하셔서 위대한 노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안에 거하는 복도 꼭 허락하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이기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평안으로 늘 지켜주시며 이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샘물에 자녀들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좋은 컨디션 주시고 주시는 지혜로 모든 시간 잘 감당케 하시고 이어지는 모든 걸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샘물의 시니어 성도님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